예, 2주 만에 우리 공동예배를 함께 드리시는데요. 2주 만에 찬양도 하려고 하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좀 떨렸습니다. 지난 본문, 그러니까 2주 전에 지난 본문을 함께 살펴보셨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율법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도 없고 유대인이 될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만이 이제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은 믿음,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갇혀있는 시기 동안 율법은 사람들에게 개인교사 혹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이제 율법이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일부 조항이 그것도 그 조항 자체가 악하다라기보다는 그 조항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할례라는 행위 안에 안주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위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업을 입을 사람은 바로 3장 29절에 상속자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상속자 누구라도 어린 시절은 있기 마련이죠. 태어나자마자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닌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약속보다 후대에 생긴 율법이 아니라 먼저 있었던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키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마는 아직 어릴 때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돈 많은 재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자식들에게 그 엄청난 그 부를 물려줄 때에 이제 좀 드라마들을 보면 이제 몰래 그 회사의 말단 이제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회사 생활을 배우게 만들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제 실장님이 무슨 회장님의 아드님이었다는 등 이런 이제 드라마가 얘기가 나오지만, 상속자라고 해도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종과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릴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법적인 나이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 곧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아마도 자기 고백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바울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이전에 3장에서 초등교사 혹은 개인교사라고 번역했던 그 율법을 가리켜서 4장에서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세상의 기본적인 혹은 기초적인 원리들로 옮길 수 있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뭡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화학적인 원소, 세상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 이제 이런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들, 기초적인 원리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기본적인 원리들, 기초적인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방법 내지는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복잡한 사고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세상을 단순화해서 사고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죠. 세상을 착한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것으로 나누어서 이제 세상을 배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내 편과 남의 편,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어서 하는 놀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외환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상대편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데리고 오는 놀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세상은 단순히 두 부류로만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고는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가깝게는 지난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타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그것을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들 중에 분명히 틀린 것들은 있습니다. 틀린 것들은 있는데 그것 말고요, 대부분의 나와 다름은 틀리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듯이 약속을 따라서 정해진 상속자들 역시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물론 어릴 때가 있고 미성숙할 때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지만 영원히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을 대표로 하는 비유대인들이 세상적인 기초적인 원리 아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간은 언제고 끝나야 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에, 즉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비유대인들도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아래에 있지 않는 그때에, 않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때가 이제는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시작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놓이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놓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간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어떤 구원관,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어떤 우리의 구원관을 어떤 의미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솔하게 나눌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은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온전한 인간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량한다는 것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한 푼도 깎지 않고요. 한 푼도 깎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는 데 필요한 제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랄까요? 어느덧 뒤를 돌아다 보니 내가 이 나이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험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제값을 치르고 사주셔서 내가 법적인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어릴 때 미성숙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누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소금과 빛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 10밤, 20밤, 100날, 1000밤을 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자녀가 되는 것에 특별한 자격이 없을 테니까요. 아빠,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믿음 혹은 어떤 이런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 교사나 보호자, 관리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독립적인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영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매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 더 이상 이전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답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는 염려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 비유대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어릴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종로로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든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인 것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근원적인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보여주는데 9절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인 편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당연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게 성숙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르침을 듣고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것도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이걸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저걸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 마치 미가 예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내 아들도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수양과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려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그러한 것들에게 종로로 타고 싶은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맥상 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서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천체 현상을 따라 준수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까지 주로 할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절기들을 지키는 이야기하는 대목이 조금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즉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저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제 유대인이 되었으니까 유대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하나를 강조하기 시작하다 보면 마치 강둑이 작은 실금에서 터지기 시작하듯 강조하는 대상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좀 강둑을 말씀드려서 이게 좀 입이 방정이긴 한데 올 장마에는 정말 큰 사고나 일들이 있지 않기를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처음 교회를 발을 들이게 되면요, 아예 초신자든 아니면 수평 이동해서 왔든 시간이 흐르면서 온갖 공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참석을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 행위들을 강조한 다음에는 온갖 교회의 공사가 좋은 믿음의 척도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달력은 온갖 교회 생활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로도 모자라서 교회 생활로도 모자라서 시간으로도 모자라서 결국은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도 좋은 것이고 복도 많이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러한 현실이 여전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러한 믿음의 어떤 그 물줄기에 나 역시 편승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수고만 헛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셌습니까? 그렇게 세지는 않았었기를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린 시절이 있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어린 시절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시기까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비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라면서 성장하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계관을 통해 때로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틀을 통해 세상을 배우던 아이들도 자라면서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그 복잡한 세상 속에는 다양한 가치관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주관을 형성하고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어린이들처럼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 갑니다. 또 가야 합니다. 성서를 보고 이해하는 관점도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가는 모습도 그러한 작은 문들을 통해 조금씩 엿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성숙해 갑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 성숙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런 성숙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